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나 주님께 영광
하나님 선물일세.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책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보십시오. 상처, 아픔, 증오, 복수심, 또 교만과 어리석음. 이런 마음으로는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해도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그 인생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유, 저분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지만 그 인생은 지옥입니다. 장차 죽어서 가게 되는 지옥을 살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은 외적인 행동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도, 특별한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또 내가 교단이 감리교여도
이런 걸로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천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마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어제 새벽에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 의는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의는 나쁜 놈들 벌줌으로 세워지는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심지어 원수였던 자를 위해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생명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희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내 어떤 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계산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고, 그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이 너무나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왜 그렇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맛있는 거 자녀들이 먹을 때 더 행복하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 게 너무 행복합니다. 동시에 이웃들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게 되고, 조건 없이 베풀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너무 행복해집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살고 또 사랑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임하게 되는 두 번째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뭐지요?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외적인 행동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평강, 헬라말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평화로운, 조용한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 된, 묶여진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은 주님과 내가 묶여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실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평강이 바로 에이레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화란, 이 평강이란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이 평강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은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왜? 양은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추위에도 그렇게 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홀로 있을 때는 벌벌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자고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양은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목자 곁에 있을 때.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만날 때에만 양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사꾼들은 짐승들이 공격할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사꾼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양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꾼들 뭐가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인기, 세상의 것들은 다 사꾼들입니다. 그건 언제나 한계들이 있고, 그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주님은 자신이 죽을지언정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시는, 목숨을 버릴 각오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가 함께 계시는구나,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이 많으면 불안합니다. 권력이 높으면 불안합니다. 인기가 많으면 불안합니다. 왜? 언제 돈을 잃어버릴지, 언제 권력을 잃어버릴지, 언제 명예를 잃어버릴지, 언제 인기를 잃어버릴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별것도 다 해봐도 그걸로는 여러분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걸 주시느냐?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보호하실 수 있고, 모든 걸 결정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얻으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걸 일깨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말로 주님이 지칭해 주셨어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뜻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느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방금 소개했던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진실을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또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복된 약속을 주셨는지 이걸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깨달음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겪게 되는 모든 핍박과 모든 고통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이, 영적인 두려움, 또 육적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쯤 그런 상황이면 얼굴이 여러분 죽을 상이어야 하는데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밤새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계속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1738년도 12월에 존 웨슬리가 런던에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때 그때 미국에서 조지 휘필드가 돌아옵니다. 조지 휘필드는 누구냐? 웨슬리와 10살 차이가 나는 제자이기도 하고 또 함께 홀리클럽 신성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귀족 가문의 자식이 아닙니다. 조지 휘필드는 여관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뭘 잘하느냐? 설교를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존 웨슬리를 존경하고 존 웨슬리를 본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는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떠난 것을 보고
선교를 돕기 위해 뒤따라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갑자기 웨슬리가 귀국하게 되므로 웨슬리의 후임이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조지아주 선교에 실패했는데 휘필드는 대성공을 이룹니다. 왜냐? 이 조지 휘필드는 가마력이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도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작성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휘필드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갈 때는 반드시 지갑을 놓고 가라. 안 그러면 언제 내가 가마 감동이 돼서 그 지갑을 다 탈탈 털어서 헌금할지 모르니까 지갑을 두고 가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가마력 있는 설교를 했던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영국의 이 놀라운 부흥을 이끌 때 두 주인공 가운데 웨슬리와 휘필드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신성의 멤버였고, 그리고 웨슬리를 멘토로 여겨서 늘 끝까지 존경했던 분이고,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로 야외 설교를 먼저 시작해서 야외 설교로 웨슬리를 인도했던 분이 바로 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12월에 조지 휘필드가 런던에 도착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월 1일 그때 패터레인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그리고 옥스퍼드의 신성회 멤버였던 홀, 킨친, 잉함, 또 허친슨, 그리고 60여 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고, 우리로 얘기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거죠.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새벽 3시에 그 60명에 모여있는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크신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임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 되심을 이제 깨닫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영국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올더스케이드에서 웨슬리가 내적인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했다면, 이제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 강력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크신 하나님, 크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크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이 웨슬리와 함께 모여있던 신성회 멤버들과,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게 됩니다.
이제 돌에 맞아도, 다른 사람이 인상을 찌푸려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난과 공격을 해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늘의 평강을 그날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 천국을 이루실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평강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임하게 됩니다. 크신 주님을 알게 되고 크신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을 받은 인생은 아무 걱정도 아무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 크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를 통해 가정에 임하고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이 마을과 그리고 이 강화 땅과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평강으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걱정, 영적인 걱정, 두려움, 또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다 녹아버리는 큰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에 예민하며 민감하며 지금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평강을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모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의 능력을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하나님이 버리고 또 떠나실 수 없는 존귀한 자로 구원과 함께 변화된 것을 깨우쳐 주셔서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또 주님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큰 평안으로 모든 영적인 근심과 걱정,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얻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걱정 많은 세상에서,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평안을 주는 평안의 통로로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기도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으시면 됩니다. 제가 누가 일어나셨구나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제가 조용히 가서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기도에 집중하셔서 오늘 평강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평안을 오늘 받아 마음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하고 기도하기로 어제 약속하신 분들은 또 역시 굳이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